히브리서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믿음장이다, 믿음의 책이다. 어떤 모든 성경이 다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믿음에 대해서 강조한 책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작자가 누군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정경 속에 들어있었던 것은 바로 그 내용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믿음은 많은 역할을 하지요.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런데 가장 궁극적으로 믿음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믿음의 결국은 곧 무엇이다? 구원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구원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그런데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성경은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성경 속에 있는 성경의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주인공을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발견한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고, 그 믿음의 결국이 무엇을 가져다 준다? 구원을 가져다 준다. 우리 드라큘라 같은 영화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드라큘라 나타나면 십자가를 막 이렇게 대기도 하고 성경책을 막 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뭔 말을 하는지는 압니다. 옛날에는 누가 또 꿈자리가 뒤숭숭하거나 잘 못 자고 성경을 베고 자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뭘 말하려는지는 충분히 알겠지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속에 있는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다. 성경은 신구약 모두가 주인공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성경은 물론 세상의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긴 합니다. 역사도 있고 교훈도 있고 과학도 있고 다양한 주제들이 다 있는데, 그 주제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성경을 만든 건 아니에요.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의 자리에 가게 하는 하나의 한 예 또는 방편일 뿐이지, 그게 궁극적으로 그 책을 쓴 목적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뭐가 생긴다? 믿음이 생긴다. 믿음이 생기면 무엇에 대한 확신이 든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드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어서 아멘으로 화답되어져서 성경이 나를 살리는구나 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사람들에게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심지어 성경 66권을 통째로 외도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못하고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안 되면 그건 이단이 되어서 그 성경 내용은 그 사람을 전혀 구원할 수 없지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보다 깨달아야 될 부분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깨닫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맥락에서 히브리서 2장의 내용은 전반부는 큰 구원이고 후반부는 구원의 창시자에 대한 얘기를 한다. 그런데 얼마나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정말 감동 어린 말씀이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한번 이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는데, 그 이처럼이란 단어가 굉장히 신비한 건데,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구나, 이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볼까요?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그는 당연히 예수님이죠. 왜냐하면 구원의 정말 키워드가 되기 때문에 만물이 다 예수님을 위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우리말이 좀 어렵긴 어렵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 영광이라고 하는 자리는 어디예요? 구원의 자리죠. 구원의 영광. 우리에게 최고의 영광은 구원입니다. 구원받아서 우리 아버지 집인 하나님 집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가장 영광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필요한 어떤 것들을 얻어서 순간순간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도 어려운 자리에서 우리가 빠져나와서 새롭게 삶을 살 수 있다는 것도 뭐예요? 영광이죠. 영광인데 궁극의 영광은 뭐예요? 구원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하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는데 무엇을 통해서 온전한 구원의 창시자, 구세주가 되게 하셨어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무슨 고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 자신과 우리를 통해서 함께 들어갈 여러 믿음의 동지들을 다 구원 백성으로 삼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지막에도 똑같은 얘기인데 18절에 그래서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게 되는데 왜 그렇게 한다고요? 그분이 뭘 당하셨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똑같아요. 여기 10절하고 18절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와 또 우리가 전해서 우리의 말을 아멘으로 따라드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뭐가 됐다? 구원 백성이 되었다. 그렇게 구원 백성이 되는데 구원의 창시자가 누가 되셨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되셨다는 얘기를 이렇게 좀 번역을 어렵게 했습니다. 뜻은 그런데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할 것은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창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걸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부활의 첫 열매라고 예수님을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어서 계속 부활의 자리에 동참하게 된다라고 말을 하긴 해요.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를 동급으로 여기는 것은 좀 그래. 근데 보세요. 여기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뭐하지 아니하신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황송해요. 정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죄로 얘기한다면 예수님과 우리가 견줄 수 있어요? 견줄 수 없어요? 절대로 같은 선상에 있을 수 없지요. 그런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사 우리를 동급으로 여겨주신다는 거라. 우리를 무엇이라고 부르시기에? 형제라고 불러주시기에 부끄러움이 없이 우리를 존중해 주신다는 거라. 우리 비슷한 얘기 했잖아요. 빌레몬이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어려운 부탁을 받았잖아요. 자기 집 노예였는데 그것도 자기 물건을 들고 도망간 나쁜 사람인데 그 사람을 누구처럼 대해달라고요? 처음에는 형제처럼 대해달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자기처럼 대해달라고, 주의 종처럼 대해달라고. 정말 점입가경이었잖아요. 그렇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도 이 친구를 내가 어떤 지금 죄수의 한 사람으로 또는 어떤 중간에 겨 같은 사람 어떤 한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나와 똑같은 벗으로 내가 여기고 있으니 당신도 그 사람을 그렇게 대해줬으면 좋겠고 내가 부탁하니 당신은 그렇게 그 사람을 대해줄 줄로 믿는다. 이런 얘기 안 해요? 얼마나 바울도 대단한 얘기고 또 빌레몬도 얼마나 대단한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그냥 살려만 주셔도 할렐루야인데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기에 부끄러워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를 똑같은 반열에 세워서 우리를 대해 주신다는 거라. 세상에 얼마나 대단해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나중에 천국에 가면 우리는 예수님이 뭐가 된대요? 신부가 된대요. 신부야말로 신랑 신부야말로 완전한 동급 아니에요. 그렇죠? 상하가 아니라 완전한 동급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와 동급이에요. 우리가 정말 쳐다도 볼 수 없는 그런 거룩한 분이에요. 쳐다도 볼 수 없는 분이죠.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되 어디까지? 함께 형제로 부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을 정도로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소중하게 복되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사랑하면 최하가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동급으로 여기는 거고 오히려 나보다 더 높여보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사랑하면 나이 층하가 아무리 많아도 차이가 있대요 없대요? 차이를 못 느낀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볼 때 막 그렇게 나이 층가 많이 나는데 어떻게 같이 지낸대요? 그건 우리 생각이고 그 사람들은 차이를 느꼈으면 결혼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겠지. 차이를 못 느끼니까.
언제나 정말 세상 그렇게 편할 수 없는 그런 관계니까 결혼했겠지요. 나이가 많이 나는 사람들이. 안 그랬겠어요? 안 물어봤지만 그랬을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사랑하면 동급으로 여기지. 사랑하는데 에헴 나한테 이렇게 해. 이상한 사랑이지. 우리는 그럴 때는 뭐라고 말해요? 조선시대냐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복음이 들어온 시대에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지.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뭐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지.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그래서 그런 주님을 내가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그런 주님이시기에 내가 뭐 한다? 찬송한다. 그런 주님이시기에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우리가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내가 그를 어째 의지하게 됩니다.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뭐라고요? 자녀라고 하셨다. 얼마나 대단해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우리는 함께 형제란다. 그러기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 목숨을 내놨고 내가 기꺼이 그 고난의 자리에 나를 던졌단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라고 불러주신단다? 자녀라고 불러주신단다.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누가 하셨어요? 물론 하나님이 하셨죠. 근데 그 일을 실제 수행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고난을 감수하신 예수님이시다는 거라. 그럼 볼까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가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뭐요? 마귀를 멸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가 그 얘기했잖아요. 천국과 하나님 계신 천국과 우리가 있는 이 지구촌과 중간에 뭐가 있다 그래요?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의 영역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꾸 방해하고 우리가 천국 가는데 막 우리 앞길을 막으면서 함께 지옥 가자고 용을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마귀 때문에 우리가 못 가. 왜? 영물이기 때문에 마귀를 이겨낼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마귀를 물리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귀를 멸하시러 오신 거예요. 마귀를 멸하신다는 건 뭐예요? 우리 앞길을 막는 놈,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가로막는 악한 영을 어떻게 물리쳐서 우리로 하여금 어디의 자리에 이르게 하신다?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귀를 멸하신다는 건 곧 무엇이다?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과 함께 피를 나눈 피의 형제들이 된 거지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어떻게 됐어요? 놓아 주셨죠. 우리 이번에 확실하게 하나 발견한 게 있죠. 우리나라에서 통하는 전 세계가 똑같겠지만 3대 거짓말이 있었잖아요. 처녀가 나 시집가기 싫어요 하는 말이 거짓말이고, 장사치가 이거 빚지고 파는 거예요, 이건 거짓말이고, 또 노인이 나 빨리 죽고 싶어요 하는 말이 거짓말이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실제 이번에 코로나를 보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제일 무서워서 교회를 못 나온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내가 볼 때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하나는 대기업에서 너 그거 교회 나가면 잘라 하니까 무서워서 못 나간 겉보들. 두 번째가 누구겠어요? 노인들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진짜로 평상시에 나는 죽고 싶어 했다고 한다면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어요? 나왔지. 무조건 나왔지. 그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서도 왔죠. 근데 죽는다는 게 아이고 노약자들이 뭐 기저질환자들이 제일 먼저 죽는다네? 제일 늦게 왔죠. 안 나왔죠. 이게 문제죠. 어떤 경우도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를 빠지는 건 안 됩니다. 무조건 와야 됩니다.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무조건 교회는 와야 돼요. 근데 보세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사람들의 실체가 뭐예요? 죽기를 무서워해요. 우리가 깜짝 놀래거나 어떤 막 아주 간이 떨어질 만한 그런 일이 딱 떨어지면 우리는 다 뭐라고 말해요?
아이고, 하마터면 죽을 뻔했네. 다들 제일 무서워하는 마지막 말이 뭐예요? 죽는 걸 무서워하는 거야. 죽기를 무서워하며. 그리고 한평생 어디에? 종노릇하고 있는 거라. 왜요? 마귀에게. 근데 우리는 죽음을 초월한 사람들이에요. 죽음에 무서워 덜 떠는 사람들이에요. 초월한 사람들이죠. 정상적인 신앙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보면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실은 나는 천국 가는 게 더 좋다. 그런데 내가 아직 여기 있는 것은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천국 가는 게 좋은데 여기 있어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접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달을 해서 이미 접한 사람들은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길로 안내하니까 내가 살아있는 것도 유익이고 나 개인적으로 볼 때는 어떻다? 천국 가는 게 낫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죽음이 두렵다 두렵지 않다? 두렵지 않다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직 던집은 걸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복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어때요? 두렵죠. 죽음이 두렵고 마귀에게 늘 뭐 하고 있어요? 총노릇하고 있지요. 그런데 보세요. 16절에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누구?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하나님 물론 천사도 사랑하시죠. 하나님이 쓰시는 심부름꾼인데 하늘의 심부름꾼이라는 뜻이 천사 아니에요? 한자를 풀면 그래서 뭐 자기가 하나님이 심부름 시켰는데 소중히 여기죠. 근데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위해서. 그 우리는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러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천사들은 누구를 붙들어주기 위해서 활동하는 존재다? 믿음의 후손인 우리를 위해서. 다시 말해서 천국에서 우리가 주인공이에요? 천사가 주인공이에요? 우리가 주인공이죠. 우리가 주인공이고 천사는 우리를 수종드는다죠. 이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백성들의 죄를 어떻게 해요? 속량하셨다. 대가를 지불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죄를 다 없이 하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라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아까 함께 읽었던 18절에 그가 무엇을 받아?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뭐부터 하셨어요? 첫 번째 세례 받으셨죠. 그 길로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이끌려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죠. 그리고 3가지 시험을 통과하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공생애를 시작을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런 거로 누구보다도 고난받는 사람들의 심정을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가 아니라 너무너무 잘 아신다. 본인이 다 해보셨기 때문에 당해보셨기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들의 그 아픔을 너무나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걸 다 아시기 때문에 어때요? 그 마음을 아셔서 능히 도우시고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이 본인도 당해봤으니까 그리고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뭐도 있다? 능력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분이 누구시다? 구원의 창시자가 되신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누차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지만 그 어떤 다른 존재도 예수님처럼 우리를 예수님과 비슷하게 흉내를 내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한다라고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어떤 종교에서는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믿는데 많아요. 믿는데 그 사람들은 그 종교들은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들은 예수님도 그 일을 하시고 다른 존재도 그 일을 한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도 믿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만 믿어요. 예수님만 그 일을 하실 수 있다고 믿는 거지 예수님 말고 다른 어떤 성자, 다른 어떤 존재가 예수님과 함께 협업해서 한다고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건 우리 인정하지 않아요.
다른 걸 인정하는 것이 뭐예요? 이단이지요. 아무리 그들이 뭐 근사한 말을 하고 대단한 사회에서 활동을 하고 뭐 사람들에게 무슨 감동을 주고 별짓을 다 한다 할지라도 구원에 대해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철저하게 구원에 대해서는 오직 누구만? 예수님만 우리에게 확실하게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걸 믿고 그 예수님만 믿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가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곧 뭐다?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 곧 구원에 이르는 길이 되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종교다원주의가 이걸 다 깨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이걸 양보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세주가 되심을 믿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불러주시고 우리 이렇게 살아가신다는 걸 생각하면서 결론은 그 예수님을 날마다 뭐하고 살아야 된다? 여기 본문대로 보면 찬송하고 살아야 된다. 12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뭐하리라? 찬송하리라. 왜? 감사하니까. 이렇게 소중한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찬송을 안 한다. 특송을 안 한다. 이상한 사람들인 거야. 찬송하리라. 항상 감사해. 우리 속에 찬송이 차고 넘쳐야 된다는 거라. 할렐루야. 그 칭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믿음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